원래 성가대는 끝이 잘 맞으면 잘한 것입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합창을 해주셨던 인도네시아 스티모로 합창팀들은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대상을 받아서 독일이 주최하는 세계 국제 합창제에 출마를 해서 강릉이었습니다. 세계 금상을 받은 수십 개 단체들 가운데서 그중에 딱 하나 그랑프리 대상을 우리 교회에 왔던 인도네시아 팀들이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게요, 악보가 없어. 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보 자체를 볼 줄을 몰라요. 아무도 콩나무 대가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코치하는 가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코치를 해주고 지휘자가 또 영감을 받아서 지휘를 하는데 지휘자도 콩나무를 몰라. 합창단원이 악보가 없어.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 왜? 아무도 콩나물 대가리 몰라요. 그래서 지휘자가 가르쳐주고 지휘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전문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그러더라. 우리는 보통 4부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7부음, 8부음이 나와요. 여기서 이 소리가 나오고 저기서 저 소리가 나오고 이번에 오늘 찬양한 우리 합당 우리 성가대 오늘 약 5부음이 나왔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무도. 우리는 최소한 또 5부음 정도는 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분들이 이게 대상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국제 합창대 강릉에 참석해야 되겠다. 우리가 갔을 때 목회자 한 사람의 한 달 벌어서 사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었습니다. 그 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내지 11만 원 정도요. 그래서 우리 스티모로 선교회 본부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목회자를 모으고 훈련을 시키고 세미나 하면서 또 교회를 건축해 주는 일을 하면서 지금 한 103, 40 교회 이미 건축이 다 끝났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였어요. 이제 한국을 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약 4,500만 원 식사비까지 다 하면요, 한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건 정말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한국에 강릉의 합창제를 참석만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 손가락에 장을 찢으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으로 왔고 대상을 받았고 인도네시아 공항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장관이 와서 한정식을 베풀어주고 바로 티모르 쿠팡공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항 옆에 호텔에다가 하룻밤 재워서 아침밥을 잘 먹여서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태워서 쿠팡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또 쿠팡에서 군수를 더불어서 또 나와서 환영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오기 위해서 모여서 시간이 있을 때 그분들 둘러앉아서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걸 2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한 한 참외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어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그를 잡고 있던 악한 귀신이 2시간 동안의 찬송과 기도에 못 견뎌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면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창단 팀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해서 결국 거품을 토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매가 너무 감사해서 막 찬송할 때마다 합창할 때마다 울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팀들이요, 이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국까지 와서 세계 대상을 거머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다 무슨 대학교 성악가 출신, 무슨 대학교 뭐 음대 출신들이 다 모여서 그런데 회원이 되고 노래하러 나가잖아요. 악보도 몰라,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들려주는 음을 듣고 취자는 취하고 부르는 사람 따라서 부르고, 또 가수가 음을 가르쳐 주면 정확하게 책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암송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끌어안고 울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대상을 받은 팀들이 우리가 초청하려면요, 그분들 초청하려면 우리 교회만 왔다가도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야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가고 우리가 그 양반들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노래 틀 때 합창단 노래를 한 번 더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합창대원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이 괴성을 지르면서 발작을 하고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신 역사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교회 오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신이 뭐죠? 하나님의 신과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귀신의 신이, 귀신의 영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역사하는 것을 양신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딱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중간도 없고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냐 악한 귀신의 세계냐, 두 세계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한테 보낼 때, 아니 누가 보내서 왔나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만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리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개신교의 가장 정통적인 사단의 마귀의 출처를 말할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는 너 계명성아, 그런데 이거 다른 성경 번역에는 너 루시퍼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를 보니 너무 영광스럽고 그 자리가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셔서 대동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결국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또 어떤 사람은 째껴났다 그러더라고요. 째껴난 자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 원문에는 사단, 마귀, 히브리 헬라예요. 그 다음에 그 쫄개들을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귀신의 세계, 두 세계만 존재합니다. 다른 영은 없어요. 다른 영은 하나님 아닌 것은 다 귀신의 영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악한 귀신들, 타락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악한 시대를 말하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입을 벌리고 오르르 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사단의 입으로 또 어쨌거나 여짜고 저쩌고 해서 좌우지간 교회와 신앙과 멀어지면 이 악한 영들이 거머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광령고등학교 앞에 있을 때 신월 삼동 시장에서 4년 반을 있고 강령고등학교 앞에 가서 지금 타이어 뒤쪽에 그 건물 하나 있어요. 5년 반을 있었거든요. 그게 가서 하여튼 한 몇 년 됐을 때 우리 한 권사 후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권사 그분도 옛날 흠 치고 약간 무속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귀신의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자기 아는 사람은 교회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매일같이 서울에서 대전 근교 어떤 절간에 가서 그 중환대에서 법문을 듣고 절을 하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은혜 받고 내가 그랬어요. 그 귀신이 그냥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내가 한 100일 동안만 와서 교회에서 철학 기도하면서 좀 주무십시오 의자에서. 그런데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 맨날 절간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면 되는데. 세상에 자기가 숨겼던 그 불교가 그렇게 좋은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거머쥐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일반 사람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렇게 깊이 숨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분이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 와서 딱 앉아서 주여 내 시켜주는 대로 기도를 하려고 입을 딱 열면 아주 그냥 악마의 손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가시 같은 손이 와서 이렇게 확 찍는데 자기 입을 확 찍어가지고 입도 꼼짝 못하도록 칼고리 같은 걸로 확 찍는데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발작을 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잔다고 누워버리면 찝었던 걸 빼고 귀신이 가버려요. 그만큼 귀신을 많이 오래 숨겨가지고 교회를 나오니까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에이 더 이상 안 들어가면 그 귀신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89년도 개척했을 때 지금 우리은행 맞습니다. 그 2층에 강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성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성도는 매일같이 절간을 가고 왔다 갔다 절하고 점집을 다니고 뭐 무당구 타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너무 귀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길을 가면요, 뭐 멀쩡한 테나지 귀신이 머리채를 딱 감아주고 전봇대에다가 확 던져버리면 여기 있다가 자기가 휙 날아가서 전봇대 가서 꽝 들이받고, 또 이렇게 길을 가면 느닷없이 머리채를 잡고 그냥 길바닥에다 확 집어 던지면 자기는 정신없이 가서 땅바닥에 꽝 들이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교회 철학기도를 시켰어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하면서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군찰님의 친정 올케였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뭘 하느냐, 자기가 금어지고 자기가 부려먹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버려두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못 가게 해. 주일날 우리가 가서 오시라고 그러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애들이 싸워서 못 나가, 부부지간에 싸워서 못 나가. 그 다음에 누가 돌잔치 한다고 그래요. 누가 죽었다 살았다 그래요. 누가 해갑잔치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동창회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오만 귀신들이 별별 소리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못 나가도록 방해하는 일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귀신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지요. 지금 선교하는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가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게 될 두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다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땡글땡글 붓고 아파서 병원에서 못 간다고 그랬대. 절대로 이대로 가면 나 큰일 난다고. 가서 헌당하려고 학교를 헌당해야 될 목사님이 다리가 잡혀서 못 가게 생겼어요. 다음에 또 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웬 사람이 성도들 돈을 갖다가 5천만 원 빌려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교회는 계획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년 전에 유방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말기암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고침받은 사람인데요, 그 여의도의 큰 교회 조장이 밑에 구역장 5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전부 다 집 앞에 5천만 원씩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야간도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쏘시게 하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다가 남편이 간암으로 죽고 본인은 유방암 말기 위암 말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고 살아났습니다. 5천만 원, 여러분 서민세계에서 돈 5천만 원 날아가면 큰일이거든요. 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에요. 교인들 중에서 뭐 이렇게
영수증 쓰고 이렇게 차용증 쓰고 합니까? 안 써요. 친하다고 그냥 주지요. 법정 가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되레 사기꾼으로 몰려요. 못 이깁니다. 집사님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채용증 없이 준비 안 하고 도장 안 찍고 손도장 안 받아 놓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돈 거래 금지입니다. 누가 돈 빌려 달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교회 이런 몇만 원 서로 주고받는 건 그런 말이 없어도 2번, 3번 이상 가면 전부 다 목사기에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몇천원, 몇만 원 왔다 간 것까지도 전부 다 결국은 다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려운 사람 만나서 주고 싶으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절대로 돈 거래하면 빌려주고 나면 내 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한다고 하는 목회자 가정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술집 가고 색시집에 가면 귀신들이 절대로 방해 안 합니다. 어이 잘한다, 어이 집사 잘한다, 어이 장로놈도 잘한다, 얼빠진 목사도 있으면 아이고 목사야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래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술만 잘 넘어가고요. 기분이 엄청 업되고 대단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예배합시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가 구제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바쁜데 내가 왜 교회에다가 시간을 뺏기냐? 한 주간 동안 산다고 피곤한데 교회 가서 또 봉사를 해야 되냐? 어떻게 피같이 번 돈인데 그 돈을 구제한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고 쓴다고, 그리고 인색한 마음과 인색한 영으로 귀신들이 싹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색한 영은 그 가문에 흐르는 악한 저주의 권세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인색하면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거지가 되어버려요. 인색, 돈 1원 쓰는 거 부들부들 떨고 남에게 돈 10원짜리 가는 게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은 평생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인색의 영은 귀신이 찾고 있는 영이에요. 저주의 권세를 끊어야 산다. 그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옛날 옛적에 읽은 책자입니다, 여러분. 인색의 영을 풀어야 하나님의 물질의 영을 풀어주십니다. 인생의 영을 풀어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맨날 주고 봉사하는 사람은 거지 될 것 같지요? 그 사람은 부자 됩니다. 우리 중용근 목사님 교회 개축교회 맨날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딱 두 가정이 그래도 안 가고 개축교회 충성을 계속했습니다. 카페를 열었는데 11조만 100만 원 한대. 신앙이 좋고 카페를 열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두 가정만 있으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머쥐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패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우리가 영적
분별을 귀신이 하는 일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직장 다닐 때 내가 현장을 쏘아다니면서 그래요. 장이야, 우리 오늘 저녁에 술집에 갈래? 아, 그래, 가자. 또 가서 내가 온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야, 준규야, 장이하고 술집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가자. 이미 우리는 술집 가는 걸로 딱 정해놨습니다. 퇴근하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 또래들 그냥 대여섯 명이 쫙 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밥 먹고 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계획을 했느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행동과 삶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귀신의 영에 속해 있느냐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막 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막 이걸 막 하고 막 그냥 막 엄나나 마음이 막 속에서 펄펄 끓고 있으면 원망마귀, 시기 질투 마귀, 엄난 마귀, 교만 마귀, 탐욕 마귀, 이 귀신들이 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진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1단계, 2단계 70%인데 70%의 성도들이 잡혀서 놀아나는 게 뭐냐? 악한 귀신들이요. 제일 먼저 주는 게 미운 마음,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 다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금어지고 탐욕하고 엄난하고 교만하고 이 영에 전부 다 70%의 성도들이 잡혀서 이 영에서 놀아나다가 신앙적으로 충성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그 다음에 순종의 자리까지 못 올라가고 70%가 여기에서 머물다 귀신의 놀이터에서 그냥 놀이의 감으로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 뚫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살인의 영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고 있다. 마음의 엄난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내 영이 무슨 영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증거예요. 자, 내가 오늘 전도하라고 해야 됐다 그러면 어느 영이 일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나 오늘 교회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술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영이 역사하지요? 술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 술 드십니까? 드십시오. 끊지 마세요. 어떻게 배운 건데? 나 목사 되려고 술 끊었지만 그냥 술 드세요. 술 드세요. 색시집에 가십니까? 그냥 하세요. 언제 또 해보겠어요? 이게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나면요, 도끼 들고 와서 내 머리를 갖다 친다 그래도 우리는 못 가요. 술집에 가서 하룻밤만 놀다가 오면 천억을 주겠다 그래도 우리는 못 간다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깊이 안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은 기회입니다. 기회.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끊을 마음을 주면 그때에서 끊으면 돼요. 내가 술마귀한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속았구나. 내가 교만마귀한테 지금까지 속았구나. 탐욕마귀한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속고 내려왔구나. 영적 세계를 알고 주님 만나고 나면 끊지 말라고 그래도 끊어. 그래, 지금은 난 절대로 처음 오신 분들은 술 드세요. 나는 구경은 해줄 수가 있어. 같이 못 먹어도. 여러분, 주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마귀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듣고 그럼 그렇지. 아니 독일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2차 대전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기억의 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어요. 바닥도 새카맣고 벽도 새카맣고 높이 한 1.5m, 2m 정도 돼요. 미국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총리가 회담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회담 발표하는 자리인데 가운데서 몇 군데에서 가스불이 벌겋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이 말이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내 조국, 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자. 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홀 안에 들어가면 전체가 바닥도 유리고 위도 유리인데요. 무슨 장치를 해놨는지 모르겠어. 좌우지가 아주 이렇게 별들이요, 그 수억만 개가 별이거든요. 위를 봐도 별이, 아래를 봐도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600만 개의 등을 달아서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독일 히틀러한테 죽은 영혼들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요, 동사무소처럼 여기 쫙 해가지고 600만 명의 이름이 명찰이 다 걸려 있습니다. 녹음이 돼서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홀에 들어가면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600만 명 죽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강창,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 강창훈, 문경희, 듣기만 들어도 울고 싶어요. 그냥. 그래, 이를 알고 다시는 우리는 어떠한 민족 앞에서라도 우리는 희생당하거나 개죽음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핵이요, 250개에서 350개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만들려고 그러다가 핵기술자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것도 가서 다 때려 부수고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이런 고백을 냈대. 내가 지금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나는 일하고 있다. 귀에다가 대고, 야, 러시아를 공격해라. 말하자면, 야, 어디를 공격해라. 계속 귀에다가 음성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악한 귀신의 음성입니까?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귀에 일러주는 음성을 따라서 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비행기 조종사, 그의 전담, 히틀러의 전담 비행기 조종사가 했던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히틀러가요, 발작 정체를 일으키면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비행기 바닥을 갖다가 막 손으로 그냥 긁어서 그냥 손톱이 다 깨지고 피가 나고 그 정도 막 긁었대. 귀신이 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잡혀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세계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우간다 가는 그 목사님 교회 사모님이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72살인가 할아버지가 교회 몇 주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사모님이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할 때가 돼서 퇴원하시고 이제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사모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살면 되지.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이 있다? 70이 넘으신 분이 그 퇴원하고 나서
할머니 보고 그 가서 가게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오라고. 지금 2주 전인가 그래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 할머니가 슈퍼 가서 뭐 사가지고 오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 스스로 누구의 음성을 들었느냐?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귀신이 뭐라고 속삭였느냐? 나 살아봤자 맨날 아프고 그러지 않느냐? 그냥 끝장내라. 그냥 끝내. 사모님이 신방 갔는데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누가 준 마음이지요? 악한 귀신이.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이 걱정했대요. 자살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성도님은 스스로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한테 타살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잖아요. 마귀가 창문으로 올라가라고 올라갔습니다. 야,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뭐 연탄 불 피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부 다 우울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살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약 80-90%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 아까 얘기처럼 하루에요 30분만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악한 년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거나 제대로 안 믿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귀신이 무슨 마음을 주느냐? 아이고, 나이도 늙고 병도 많았는데 그냥 죽어야지. 귀신이 막 동의를 해줘. 죽으라고. 그 마음속으로 귀신이 주는 마음을 갖고 딱 작정하고 와서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 보고 죽어야지. 그리고 바로 뛰어내린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마지막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갖다 주는 마음을 가지고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한 귀신이 주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세상을 하직한 것입니다. 마귀한테 타살을 당했다는 말이 제가 영적으로 볼 때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마귀한테 속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고 분별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12층에서 뛰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귀신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알아요. 내 가슴 속에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핵심을 딱 끊어지면 귀신이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미움이 없겠어? 그러나 이게요, 내 눈만 뜨면 미워하고 눈만 뜨면 막 원망 불평하고 눈만 뜨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요 귀신한테 잡혀도 아주 깊이 잡힌 겁니다. 인생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걸 안 풀어내면 안 풀려, 내 인생이. 오늘 설교는 이런 여러분들 집 한 채를 갖다 헌금해도 아깝지 않을 설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인생이 안 풀린다니까. 인색함의 영, 가문의 저주가 있어가지고 인색함으로 잡혀가지고 돈 1,000원 만에 벌벌벌 떨고 살면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간증하려면 우리에게 내가 40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망하고 다 되졌어요.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도 잘 몰랐지만 이제 우리 알고 설교를 하는데 맞습니다.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영에 잡혀서 어느 영이 내 생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 감정 속에 지금 뭐가 지금 이게 활동하고 있고 어느 감정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라요. 흥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속에 때때로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아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혼자서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이게 악한 생각으로 들어온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아니면 머리에 손 얹어서 예수님을 떠나가. 안 나가면 여기라도 하면 돼. 이 새끼 안 나가? 안 나가. 알아쳐요. 뭐 날마다 분노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내 인생 살아보면서요, 승달가지 부려가지고 나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 태권도 2단입니다, 여러분. 나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뭐 여하튼 그걸 원칙주의자로 삼는 사람인데, 내가 교육자들은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한 번씩 야단을 칩니다. 그 외에는요, 아무리 성질나도 성도들하고 큰 소리 안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고 40년을 참았습니다. 처음에 갔던 우리 교회 사모님이 나보다 나이가 뭐 동갑인가 한두 살 많은가 그러는데 학벌도 없어요. 군소교단에 가서 한 2, 3년 내서 같이 이제 목사님 막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는데, 남편이 소주 7병 마시면 자기도 7병 먹고 저녁마다 멱살 잡고 이놈아 저놈아 2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 그 외할머니가 무당이고 친정엄마가 무당이고 자기가 3대째 무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툭하면 그냥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봐라. 아니,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시골의 부잣집에서 머슴 둘 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귀하게 큰 몸이 옳습니다. 직장에서도 제못 올라가서 대학 공부하면서 승진해가지고 현장에 한 파트를 맡았어요. 고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당같이 생기면 눈도 이만하고 소눈알만 해요. 입도 뭐 이래, 입이 막 이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호랑이 같아요. 이게 툭하면 그냥 이 새끼 그냥 나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안 뱉고 속으로, 내가 전년을 갖다가 아구창을 한 방 날려서 옥수수를 다 빼버릴까? 운동한 사람은 한 방이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무방비 상태 한 방 찌르면 그냥 죽는 자리도 알아요. 성질이 나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가방을 갖다 던지고 발로 차버리고, 절대로 충도사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니, 기회를 주시려면 좀 좋은 기회를 주고 말이지. 그래도 좀 배우고 양식 있는 목회자 밑에다 넣어야지.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기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냥,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느냐고 막 그냥 나 혼자 난리를 쳤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원통스러워서 하나님 전년을 갖다가 확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까요? 아니면 가서 그냥 급소를 갖다가 한 방 확 쳐서 그냥 꼬꾸라지며 발로 확 차서 이빨을 다 빼버릴까요? 이걸 내서 등뼈를 부숴버릴까요? 운동한 사람 옆구리 차면 갈비뼈 부러지는데 알고요? 등뼈 부러뜨릴 수도 있고 목도 체켜서 부러뜨릴 수도 있고 몇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시간만 지나면 꼭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죽어야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 주년이 잘못했어요. 내가 왜 죽어요? 네가 죽어야 되느니라. 아니, 사모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항상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일날 시험 들어가지고 또 월, 화, 수 또 3일 금식하고 또 가면 또 사모님이 죽 끓여 놔놓고 자기도 금식하더라고. 나보고 많이 먹으라고. 먹을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만. 야, 이현아, 내가 왜 금식하고 지금 죽 먹어야 된 줄 아느냐?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앉아 나보고 전도사님 많이 들었어요. 니년 때문이다, 이년아. 1년을 버티는데요, 금식하고 참고 맨날 속으로 가서 한방 치유받고 그냥 전도사 핑계치고 목사가 뭐고 다 때리치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든지 그냥 그러려고 생각했었어요. 못 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는데 두 주먹을 푹 끈지고 금식할 때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억울해서, 살아기도 할 때도 먹는 게 없어도 찬물 마셔가면서 부들부들 떨고 억울해서 참았는데요, 그 참음의 훈련이 1년 동안 3일 금식하고 3일 죽 먹고 3일 금식하고 죽 먹고 1년 동안 성경 많이 읽고 매일 저녁마다 시편 150회 분량을 읽어내고 매일 저녁마다 새벽에 3시 4시까지 철학기도 하면서 1년을 지났더니 길 가면 귀신 들린, 꼭 여자가 그러더라고. 여자가 날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내가 지나가면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내가 쫓아가서 손을 얹어버리면 거품을 토하고 그냥 나자빠지면 그 지사정이지 나는 오고 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귀신이 나를 알아보고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더니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나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지시고 나도 한번 그래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왜 결혼한 줄 압니까? 그 교회 간정 갔다가 풀빵집에서 1,000원짜리 이렇게 풀빵 찐빵 10개 시킨다고 먹고 있는데 성령이 속에서 그래요. 앞에 있는 그 처자가 네 짱이다. 내가 24살 때부터 성을 봤는데 딱 들어가면요,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그냥 춘천에서 제일 부잣집에 큰 게 여전도의 회장님 딸이고 초등학교 교사인데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희한하더구만, 하나님이 막아요. 날씬하고 이쁜 여자가 들어오는데 성령이요, 저 네 짝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차 마시고 그냥 끝났어. 또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여자분인데 전도사 차라고 있는데 사진 보니까 엄청 이쁘더라고. 그래서 눈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꿈에요, 걸레를 보여주셨어요. 똥걸레. 장녀 수준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걸러주니까 알지. 더 명지 그 교회 중학교 맞다 여자 선생을 또 만났는데 희한해. 만나면 아니야. 근데 우리 미스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네 짝이 돼, 네 짝이 돼. 처음 듣는 그래서 여드름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떡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 얼굴 봤으면 여러분 동학교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은 곱고 다 좋은데 뭐 여드름이 그냥 이렇게 골마가지고 그냥 황금 보석으로 그렇게 막 얽혀 있을 때입니다. 뭐 사람은 영리하고 좋은데 내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요, 내가 고름으로 꽉 찬 이 얼굴 덩어리가 저걸 갖다가 뽀뽀하고 살아야 되겠냐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짝입니까? 성령이 계속 네 짝이다. 앉아서 뭐 내가 빵 먹으면서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성령께, 하나님 제 짝 맞습니까? 네 짝이다. 네 짝이다. 그래서 나 자꾸 묻고 있으니까 손자가 그랬대요. 엄마가 그 영어 선생이 왔는데 영어 선생 이름이 뭐냐? 예를 들면 미키? 미키. 자꾸 물으니까 어머니 여기까지만 대답하겠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묻지 마세요. 예,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깝깝하셨나 봐. 자꾸 물으니까. 아니 한다고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는데 얘는 뭐 여드름이 그냥 온 얼굴에 누렇게 익어서요. 이 고드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참 한다 소리도 못하고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막 기쁨을 갖다가 안겨다 주는데 오미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서오르는데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아멘입니다. 그 시골 가서 그냥 보름 만에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별로 싸워본 적도 없고 뭐 남 때문에 뭐 마음 상했지요.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살 만큼도 살았어요. 항상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가슴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악한 영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귀신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분간을 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능력으로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우리는 이겨야 살고 이겨야 승리를 하고 물질도 이겨야 가져오고요. 능력도 이겨내야 가져오고 우리가 뭐 잘되고 풀리는 것도 이겨내야 가져오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한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기는 방법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이 떠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을 가슴에 많이 새기세요. 우울증이 왔습니까? 우리 많이도 하지 마세요. 새벽이나 저녁교대 한번 나와서 우리 하는 대로 하면요 한 달이면 다 도망가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 앉아서 그래요. 혼자서 찬송해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냐 답답한 영은 떠나가라. 왜 이렇게 걱정은 많으냐 걱정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왜 낙심이 되느냐 낙심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한 달이면 그냥 떠나가고 맙니다. 절대로 악한 영한테 생각이 잡히거나 감정이 잡혀서 우리 인생 손해보지 마시고 마귀한테 타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서 세상을 떠나지만 전부 다 귀신한테 속고 악한 귀신한테 속아서 자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살당하게 하는 그 영을 몰아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안 되던 게 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